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금강 유브라다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해서 여섯 번째 대접 재앙, 우리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여섯째 천사 밑줄 그어주시고요.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길이 예비되었더라 밑줄 그어주시고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유브라데 강이 말라요. 그리고 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길이 생긴다 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때 그 북쪽 경계를 유브라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늘 북쪽에 있는 민족도 유브라데를 건너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옵니다. 그 대표인 것이 아수르가 유브라데를 넘어와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바벨론이 유브라데를 넘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 말랐다 이 말은 적들이 쳐들어온다 이런 말이 되어져요. 이것과 동일한 심판이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우리 한번 9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여러분 직접 찾으면서 하면 더 훨씬 낫습니다. 9장에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 같이 시작.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섯째 나팔 재앙 때도 유브라데에 이제 나팔 불게 되어진 유브라데에 결박되어져 있던 네 천사가 놓입니다. 그리고 군대들이 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 마병대 군대가 몇 명이었다? 2만만이었다. 그 당시에는 2억이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이 이제 최고여서 만을 가지고 한 거죠. 2만 곱하기 만 하게 되면 뭐예요? 2억이 되어져. 2억. 군대가 2억의 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섯 나팔 재앙, 여섯 대접 재앙, 그러면 2억이 누구냐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중동 지방에 이슬람들이 모슬림들 한 2억 정도 되어져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은 바로 아랍의 모슬림들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다. 그래서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난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또 2억 명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중국이에요. 그래서 동방에서부터 오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공산 세력과 민주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 진영과의 신냉전 체제 아래에서 전쟁이라는 게 3차 대전이다. 그래서 3차 대전이 중동에서 일어나든지 아니면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이든지 3차 전쟁으로 이 땅은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영화도 있고 이런 영화들 굉장히 우리를 요한계시록을 혼란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휴거랄지 아마겟돈 전쟁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미사일이 막 날아다니고 핵폭탄이 막 퍼지면서 3차 대전이 이 세상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는 4번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제 여섯 나팔 재앙 불고 일어났던 유브라데 전쟁, 그리고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마겟돈에다 여기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두 번째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세 번째 전쟁은 19장으로 넘어가 보시고요. 19장 19절입니다. 19장 19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여러분 여기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 밑줄 그어주시고, 그다음 짐승 땅의 임금들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 번째 전쟁이 두 짐승과의 전쟁이 되어져요. 네 번째 전쟁이 요한계시록 20장 8절입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곡에다 동그라미, 마곡에다 동그라미.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네 번째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 한번 이제 전 세계에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또 한번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짐승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곡과 마곡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요한계시록 막 두렵고 막 떨리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막 계속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뭐 이렇게 뭐 중동 전쟁이랄지 아니면 3차 대전을 풀면 굉장히 액티비티하고 재미있고 자극적인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네 전쟁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푸는데 이제 굉장히 방해 가운데가 뭐냐면 순서대로 푸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대로 시간적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관점이에요, 관점. 그러니까 네 번의 전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전쟁인데 그 전쟁을 네 개의 관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브라데 전쟁, 아마겟돈 전쟁, 두 짐승과의 전쟁,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이렇게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전쟁이 정말 세대주의 전천주의자들 이야기하는 것처럼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그런 전쟁이냐, 물리적이고 육적인 전쟁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때때로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혼동하기 쉬운 것, 그 다음에 잘 이해가 못 되어지는 것은 요한이 직접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3절 같이 한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여기다 한번 줄쳐주시겠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용의 입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용에다 동그라미. 짐승의 입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짐승에다 동그라미. 거짓 선지자의 입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거짓 선지자의 동그라미. 지금 이 유브라데를 건너는데 누가 건너냐면 바로 더러운 영들이 건넌다는 거예요. 그 영이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을 가리켜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여기까지 할게요. 빗줄 그으시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거기다 귀신의 영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사단의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을 패러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용 사단, 성부 하나님, 그리고 바다에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성령이 패러디한단 말이에요. 이 세 세력,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브라데를 건넌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육적인 전쟁이 아니야,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야, 이건 영적인 전쟁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잘못 해석할 것 같은 것들은 그 자체가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3차 대전도 아니고 물리적이고 이제 육적인 전쟁도 아니고, 이 전쟁은 바로 사단의 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한 16절에서도 그것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여러분, 히브리어에다 동그라미 쳐주셔요. 아마겟돈을 푸는 키가 뭐냐면 히브리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 여기서 그냥 이제 요한이 새 영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러면 되는데, 히브리어로 라는 말을 하면서 단서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힌트를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란 말이 뭔가? 아르 플러스 마겟돈이거든요. 아르라는 말은 언덕, 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마겟돈은 뭔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우리나라 기영, 니은, 디귿, 니을, 모음, 아, 야, 여가 없어요. 그래서 마겟돈을 보음을 다 빼고 자음만 하게 되면 미음, 기역, 시옷, 디귿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무기또입니다. 무기또. 그래서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이에요. 무기또의 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는 상징적인 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되지만 로마는 몰라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힌트들을 이 곳곳에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인데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다. 이게 바로 무기또의 산이다 라고 설명하게 되죠. 여러분, 무기또 하면 잘 아시죠? 자, 무기또를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통과하는 큰 길 중에 하나가 해안길이 있습니다. 이 해안길은 애굽에서부터 저기 유브라데강 바벨론까지 연결되어지는 길이에요. 해안길. 이 해안길의 중심이 어디가 있냐면 무기또가 있어요. 이 무기또를 지나야 바벨론을 갈 수 있고, 바벨론에서는 애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이 무기또를 지나게 되어지고, 여기가 교통의 중심지고 그리고 군사적 전략 요충지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이렇게 되어 지형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쪽으로 나 있는 이제 이것이 갈멜 산맥이에요. 갈멜 산이 아니라 갈멜은 산맥입니다. 한 25km가 넘는 한 30km가 되어진 쭉 되어진 산맥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사울이 죽었던 길보아 산이에요. 그러니까 길보아 산하고 갈멜 산맥하고 그 골짜기가 있는 그 골짜기가 뭐냐면 무기또입니다. 여기가 군사적 요충지예요. 여기를 점령을 해야 바벨론은 애굽으로 갈 수가 있고 애굽은 바벨론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사사기 시대나 이런 때 보면 가장 많은 전쟁이 나면 이 무기또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솔로몬도 세계의 국고성을 이제 세웁니다. 거기가 그냥 무기또 성이에요. 지금도 무기또에 가면 이 무기또 성이 나와요. 이 진지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무기또가 중요해요. 그래서 무기또 산이라는 것은, 무기또라는 것은 이스라엘 평지에 여러분 가셔서 이제 성지 가실 일 있으면 한번 이스라엘 평지에 딱 서보면 높은 산이 하나 보여요. 그 산이 뭐냐면 갈멜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무기또 산이 어디냐? 갈멜산을 이야기하는 갈멜산. 그럼 갈멜산이라고 여기서 이제 영적 전쟁이 아마겟돈에서 일어나는데, 갈멜산에서 왔다라고 하면서 갈멜산에서 뭔가 큰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통하여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야의 일이 있었죠. 우리 한번 열왕기상을 보기 위해서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이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남은 자 엘리야 혼자하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영적 전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싸움은 당연하게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숫자적으로도 850대 1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850명, 그리고 엘리야 혼자.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그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바로 정치적 세력인 적그리스도인 북이스라엘과 아합과 이세벨은 백그라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얼마나 초라한 노이냐면 나중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머리가요 무릎 사이로 나갑니다. 바짝 마른 노 선지자란 말이에요. 노 선지자 혼자하고 그 다음에 기름기를 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쟁에 누가 이기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기잖아요. 그리고 850명의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목쳐서 죽인단 말이에요. 이 갈멜산 전투는 그냥 엘리야와 850명의 전투가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그 다음에 사탄 나라의 전쟁, 영적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아마겟돈 전쟁인데 지금 너희 이제 우리는 그래서 늘 요한계시록 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이 1차 수신자였던 초대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이해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로마와의 이것이 영적 전투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영적 전투인데 그것이 엘리야의 갈멜산과 같은 것이다. 지금 로마라는 엄청난 힘과 그리고 도미티안과 거짓 선지자들의 이 엄청난 힘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제 늙고 그냥 힘없는 엘리야처럼 잡혀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의 밥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형 경쟁에 불태워 이제 죽기도 하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이제 카타콤으로 그다음에 저 갑바도기아로 산으로 다 숨어 들어가 버렸다. 로마라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마치도 엘리야 혼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상황과 같았죠. 그런데 결국 교회가 승리한다.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약속과 같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적그리스도 로마의 엄청난 팍스 로마라고 하는 전 세계를 다 점령했던 로마를 누가? 바로 교회가 정복하잖아요. 그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고 그리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교회가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엘리야와 같이 연약하고 정말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가면 갈수록 바벨론의 가치, 세상의 가치가 너무너무 좋아요. 세상이 물질 따라갑니다. 세상이 쾌락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썰물과 밀물 뭐 이거 같이 교회를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쫙 빠져나가가지고 교회에 얼마 남지 않을 거예요. 남은 자 성도 얼마 있는 그 성도, 엘리야와 같이 그렇게 연약한 그 성도가 세상에 엄청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 전투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제 이 적그리스도 정치적 세력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종교 통합론자들, 이들이 엄청난 세력 앞에서 많은 성도가 미혹되어지면서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 세력과 종교적 세력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기본에는 진화론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 이 진화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발달해서 인본주의가 되어지면서 우리는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진화되어진 것이니까 남자 여자 있다가 남자 여자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남자와 짐승과 이렇게 되어지고 다 같은 것들이니까
종교도 진화해서 어떤 종교는 이제 기독교가 되어지고 불교가 되어진 것이고 마음의 종교 되어진 것이고 종교의 모든 것들은 이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그러면 종교 통합론자들이 엄청난 세력이 이제 교회를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할 거예요. 그들을 이제 미혹되어서 전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면서 이제 그들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남은 자 교회나 남은 자 성도들은 교회도 연약하게 되어지고 성도들로 연약한 가운데 그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겼던 것처럼 남은 자 교회가 남은 자 성도가 마지막에 영적전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16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6절 같이 한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왕들을 모으더라에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새 영, 용, 그 다음에 짐승,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이제 온 세상 사람들 어디로 아마겟돈에 모여 있어요. 자, 그곳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여러분,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아마겟돈이 지금 모여있는데 거기 하나님이 뭘 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들을 거기다 부어버립니다. 한 달란트 우박은 30kg예요. 우박 하나가 30kg 것들이 아마겟돈에 떨어지니까 그들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모여있는 그들 다 멸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두 짐승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19장을 한번 넘어가 보시죠.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당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금알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하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밑에 19절에 전쟁을 일으키다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옆에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중요한 것이 지금요, 짐승과 땅 임금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뭐 하다가 여기다 일으키다가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들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게 돼요?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를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넣어버려요? 산채로 유황 불못에다 던져버린다. 지금 두 짐승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일으키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다 잡아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도 짐승을 잡아가지고 유황불못에 넣어버립니다. 일으키다가가 중요해요. 일으키다가. 그러면 곡과 마고의 전쟁도 한번 보실까요? 20장 8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때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밑줄 그어주시고. 자, 지금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이제 사탄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과 성도들의 이제 그 거룩한 성을 두릅니다. 전쟁을 하고 이제 둘러요. 그런데 두르고 있는데 전쟁 아직 시작하도 안 해. 두르고만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아마겟돈 전쟁도 마찬가지고, 두 짐승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찬가지. 특징이 뭐예요? 전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폰만 잡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 모여 있다가 우박에 내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일으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승하고 거짓 선자 다 잡아 불문에 넣어버리고, 그들이 성을 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 불이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멸해버리고. 두려울 게 아니에요, 마지막 영적 전쟁은. 마지막 영적 전쟁은 이제 그들이, 이 사단의 세력들이 총 공세를 해오지만 그들이 공세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멸해버리겠다. 자, 지금 전쟁을 3차 대전으로 보면 이게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진짜 전쟁, 무서운 전쟁은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을 믿음을 떠나게 하게 되어지고, 어찌하든지 세상의 바벨론의 가치를 쫓아가고 세상을 쫓아가도록 여러분들, 이게 저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 근데 여기에 내가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에게 내가 지금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탄 미혹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3차 대전이나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본질을 놓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비본질적인 것, 진짜 중요하지 않은 걸 붙잡게 하면서 진짜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영적 싸움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보고 있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사탄에게 어떻게 하면 다 넘어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깨어 밑줄 그어주시고, 자기 옷을 지켜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복이 있도다 밑줄 그어주시고. 아니, 지금 전쟁의 한가운데 하나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의 한가운데서 뭘 보는 거예요? 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복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이. 그 복이 뭐예요? 첫째, 여러분 깨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지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기서 이 말하는 거 저기서 저 말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깨어 있다는 건 뭐예요? 땅짐승에게 있는 무기, 우리가 가져올 무기 뭐예요? 지혜, 분별력. 이 시대 가운데 분별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다는 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어떻게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가, 우리를 어떻게 믿음을 떠나게 하는가, 깨어 있어서 분별력이 있게 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탄이 지금 나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면 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 이 지키는 거 뭐예요? 인내와 믿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 싸움은 뭐예요?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사탄이 뺏어가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것을 안 뺏기려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마지막 싸움보다 자리 싸움이다. 자리 싸움. 어떻게 하든지 사탄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가치를 쫓아가게 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게 하고, 세상 물질을 쫓아가게 하고, 세상을 쫓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내함으로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 지키는 것, 믿음의 자리 지키는 것, 사명의 자리 지켜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회복하셔야 돼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나 예배를 잘 지키겠다. 주일 날 예배의 자리, 목장 예배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 가능하다면 새벽 예배 자리.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게 되어지면 새벽 예배 양보해요, 수요 예배 양보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간 되면 대면 예배 나오고, 아니면 비대면으로 들게 되어지고, 그냥 놀러 가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사탄은 우리를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마치도 개구리 삶기 같은 거예요. 개구리 삶기. 개구리를 죽일 때 뜨겁게 펄펄 끓는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지 않아요. 개구리를 넣을 때 미지근물에 넣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불을 싹싹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뜨거워가지고 이거 여기 뜨겁네? 여기서 빨리 나가야 내가 살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신경이 다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다 굳어가지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죽이는데요, 여러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조금씩 타협하게, 조금씩 자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너무 멀리 왔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때는 이미 영적 감각이 다 죽어버려가지고 돌아갈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세상이 너무 깊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마치 롯의 처처럼 이제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때는 늦는 거란 말이에요. 이 영적 전쟁 때 그래서 복이 뭐예요? 어떤 복이에요? 깨어있고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인내함으로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킬 뿐이고 싸우시는 분은 1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9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1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러분, 백마와 그걸 탄 자가 있으니 밑줄 그어주시고, 백마 탄 분 누구? 예수님 승리한 거잖아요. 백마 승리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밑에 보시면 여러분, 심판하며 싸우더라 밑줄 그어주시고, 누가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백마 타시 주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가면 갈수록 예수 믿기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자리 지키기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분주하기도 하고요, 세상이 너무 좋기도 하고요,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 깊이 빠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떠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엘리야처럼, 교회 성도들은 엘리야처럼 그렇게 보잘것없고 약한 모습이 될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남은 자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남은 자들이 승리하고, 이 남은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저는 우리 모건교회가 남은 자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사단과 타협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우리 자리를 지켜가는 우리 모건교회. 저는 우리 모건교회 성도님들이 남은 자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자리를 지켜가서 남은 자가 되어, 세상이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나는 내 인내함으로 깨어있어 내 자리를 지켜가 남은 자가 되어져서 마지막에 최후 승리, 유리바닷가에서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